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렇게 배양을 하였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몸에 종기가 났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걸 짜내는 겁니다. 아프고 또 힘든 일이지만 그냥 힘을 다해 짜내야 됩니다. 손으로 짜내서 되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칼로 찢어서라도 그 종기 부분을 짜내야만 진짜 치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가만히 덮어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걸 짜내서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아프지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3번 크게 침공을 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차 침공 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번째 침공 때 완전히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2차 침공 때는 왕이었던 그 여고냐만 잡아가고 아직 나라는 안 망하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이제 간신히 이렇게 유지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2차 침공 때 그 앞에 왕이었던 여고냐가 잡혀가고 또 많은 백성들도 끌려갔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의 핵심 한 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2차 침공으로 끝나지 않고 나라가 망할 거다. 나라가 망하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그 처절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종기를 다 짜내고 그 아픔을 견딘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반갑지 않은 말이에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끌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끌려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 이걸 그냥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도 듣기 싫어하고 고관들도 듣기 싫어하고 백성들도 듣기 싫어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입장에서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거꾸로 진짜 좋은 성도는 누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뼈아픈 이야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때로는 회개하고 종기를 짜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거죠.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자기한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걸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내용이 힘든 것도 있지만 청중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그 전하는 내용 때문에도 힘들고 청중들의 반응 때문에도 힘들고 막 그래서 계속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벨론에게 빼앗겨갔던 그 성전 기물들 다 되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좀 잡혀갔던 사람들 2년 안에 다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말씀해 준 걸 나는 전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한다고 하고 하나냐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한다고 하는데 이야기는 반대예요. 예레미야 이야기는 망한다는 얘기고 하나냐 이야기는 절대 안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누구 이야기를 더 듣고 싶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아주 생생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게 했습니다. 멍에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멍에를 예레미야의 등에 짊어지고 다니라 그랬어요. 그럼 예레미야 등에 소가 끌고 가는 멍에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줄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니네를 잡고 마치 소를 끌고 가듯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이런 고난을 겪을 거라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준 거예요. 말로도 전하고 자기 어깨에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저 사람 저거 왜 메고 다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생고생을 한단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서 아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거다. 잡혀간 사람 다 돌아올 거다. 성전 기물도 돌아올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예레미야의 어깨에 걸려있던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청중들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맨날 질질 울면서 망한다 망한다 하는 저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 저 말을 듣느니 하나냐의 말, 절대 안 망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 퍼포먼스까지 같이 버리는 거죠. 그 멍에를 빼앗아 갖고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안 망한다 그러니까 아멘,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솔직한 심정은 자기가 전하는 이게 틀린 거고 이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기 나라가 안 망하기를 원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을 전한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들었다고 누가 말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이야기,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 내가 잘못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치 종기를 짜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그걸 짜내고 나면 내가 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들어야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결국 역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누구 말이 맞았는가? 거짓 선지자의 말은 엉터리였고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평화를 전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게 성취된 다음에야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 다른 말 하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의 그 전하는 메시지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그가 진짜 선지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끌려가는 참혹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지에서 보여야 할 반응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그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참혹한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반응은 그 십자가 앞에서 그야말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이렇게 처참한 심판을 받을 만큼 나쁜 죄인인데 하나님 나 대신에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다셨으니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복음은 다 가짜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진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고난은 필요 없고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아야 하고 그 죄의 결과가 지옥이고 그 지옥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눈물 나는 이야기가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피처럼 흘러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설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 한다고 그냥 거기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이 전하는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지옥은 없다. 지옥은 있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엉터리예요. 가짜예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 나라가 될 겁니다. 그 얘기 들으면 나도 아멘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그 말 말고는 아무 성경에나 뭐나 어디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자꾸 그런 얘기 한다고 내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최고 된다, 그런 얘기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성도들은 다 휴거되고 고난을 안 받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고난을 받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무조건 고난은 없고 좋은 일만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편식하지 말고 때로는 듣기 싫은 이야기, 내가 불편한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냥 적당히 때우고 덮고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내게 있는 종기를 다 짜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당당히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주님을 따라 나도 내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